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 개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먼저 살펴봤고요. 프린트를 여러분 좀 잘 보면서 37장이 또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의 중심점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영적으로 하면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장 3절 11절에 3절에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고토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5절, 10절, 19절 쭉 나오는데 5절에 보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그 다음에 1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22절에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 25절에 자 2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변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에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 계시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성경은 구속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한 군데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다 암송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내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이 구약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우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다음에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쭉 레위기 같은 경우 제사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걸 그래서 최근에 좀 이걸 창세기나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자꾸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 참 좋은 그런 그 모습이었지만 그거를 이제 못 풀어내면 그거를 증명을 못 해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약화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또 좀 형성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창조가 개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 주춤한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증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쭉 나오다가 이것이 쭉 아브라함 언약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 언약들이 나오겠습니다.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에서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씨는 누구냐면 이삭이죠. 직접적으로 씨는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져서 다윗,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면은 영원한 왕이 내 왕위가 오늘도 여기 37장에도 나옵니다.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다윗 왕이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선 이것이 딱 이어서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약속대로 그대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6월절을 지키던 것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요, 성례식으로, 성찬식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성찬식의 그 의미로 기념이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는 20장에 가는 3절 다 완전히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까지 다 완성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많이 그 5월달에 제일 많이 그 효도를 얘기하면서 쓰는 성경이 룻기서라는 룻기서. 근데 사실은 룻기서는 효도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룻기서를 통해서 구속자,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구속자가 있음을 그 용어가 뭐죠?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그래서 재밌게도요, 거기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위쪽으로 보아스가 위쪽에 누구냐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의 위는 야곱이고, 야곱의 위는 이삭이고, 이삭의 위는 아브라함이고, 쭉 나가면 이제 이게 여자의 우선의 계보가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선 룻기서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보아스의 자손 이세, 오벳, 이세의 아들 다윗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면서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사무엘서가 나와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지 성경.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해내지 못한다면은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거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에스겔 37장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복합적으로 보자는 거죠. 이 계시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천하 만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에스겔 37장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온 인류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자, 생기로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의 중심점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내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그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것이지만 대답을 유보합니다. 대답을 유보한 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딱 단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좀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대답을 혹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유보한 채 하나님께 좀 맡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해답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하시니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구속사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는 그 아주 짧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구속사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 내가 하리라.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면 돼요. 이 지키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걸 갖다 의라고 해요. 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그래서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과. 근데 이 언약을 어겼어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바람에 그 다음에는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게 이제 그걸 갖다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은혜 언약은 근거가 어디가 되냐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맺으신 게 있어요. 맺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실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실행하시고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적용을 시키기로 하는 그 은혜 언약을 근거로 구속 언약을 근거로 이제 은혜 언약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둘로 나누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는 행위 언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은혜 언약.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쭉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한 은혜 언약을 쭉 이루어나가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끌어가는 겁니다. 3장 15절부터.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3장 15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탄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선포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끊는 싸움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이거는 형은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의해서 차단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셔서 구속의 역사를 쭉 이어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또 그 다음에 사탄은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성경에 대한 사람 이야기는 계속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아담, 아브라함,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좀 가장 괜찮았던 사람이 욥이었는데 욥도 나중에는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으로서는 자력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사탄은 이것을 끊으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 그리고 결국 망한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뭐 했던 그런 위대한 일들을 막 제시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도 바쳤는데 난 못 바쳤지, 난 쪼다지, 이런 마음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 그래서 참 이제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런 일도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지금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것이 이 마른 뼈를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 내가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어떤 그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하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하던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감동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시키려고 하다가 별로 바람직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찬양과 예배로 나오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 내 삶을 헌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수고도 하고 밥도 만들고 뭐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패턴으로 가야지, 이렇게 막 열심을 내서 막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막 열심을 내가지고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직접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감동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에 의해서 뭔가 헌신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뭐 그런 분들이 우리 박십자와 선교사 같은 사람 지금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패턴으로 나가 있는 것이, 먼저 뭔가를 해내고 하나님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나에게 보내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리라요. 그래서 내가 하리니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제가 상생 3장 15절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 같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대언을 했을 때에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데요. 9절 10절이요. 같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 장면은 첫 창조에 대한 재현입니다. 첫 창조,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재현일 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재창조, 우리가 구속받는, 우리를 구속할 때 바로 이렇게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로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한 저희 선생님이신 유도순 목사님 같은 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도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창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구속의 이야기를 하려고 창조 이야기를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창조 이야기에 대한 계시가
구속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계시가 창조 이야기입니다. 재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를 설명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괜찮습니까? 네. 최근에 책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첫 창조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모양이 형성되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라고 두 단계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6번이나 등장하는 생기입니다. 여기에서 자, 원어로는 1절에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한 영과 생기가 같은 단어입니다. 르아흐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감에 곧 살아났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의 환상을 이스라엘의 회복만으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모든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점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언약이고요. 아브라함 언약이 12, 13, 15, 17, 22장에 쭉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 언약을 분명히 여기에서 분명히 나타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한 데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보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한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뜻입니까?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에스겔서를 쓸 때는 벌써 다윗은 한 500년 전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에스겔은 거듭해서 25절에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영원한 왕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로 28절 속에는 영원이란 말이 5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영혼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게 아까 말했던 다윗 언약체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원복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 메시아 언약으로 쭉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영혼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27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서 꼭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될 말씀은 10절 뒷부분에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절 여러분 꼭 거기다 줄등 그시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군대가 되도록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간신히 살아나서 비틀비틀 살아가라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까지. 출애굽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백성이었지만 뭐가 되도록 바꾼 거죠? 영적 군사가 되도록 바꾸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런 군대가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걸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만 구속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냥 그대로 그냥 뭐 간신히 살아가는 구원만 받아서 이 땅에서 그냥
좀 빌빌 살다가 천국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군대로 살아가도록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430년이나 5쪽으로 넘어갑니다. 한 반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해방되어 나오던 날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다 노예들이었었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지칭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네? 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면 군대인 겁니다. 신약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자력구원은 불가능하고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는 거듭남에 있을 뿐이요 거듭난 자녀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할 텐데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로 결론을 좀 오늘 중간 결론을 좀 내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2장 9절 8, 9, 10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에 성경 전체를 세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세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8절 9절 10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절 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여기서 지었다는 것은 창조에서 처음 지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지어집니다. 거듭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한다면 군대가 되고 영적 군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재창 거듭나게 하실 때에 정말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모든 자원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줬다 그러지. 거기 10절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 선한 일은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이면 복음이고 그것이 어떤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라면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마른뼈의 현상, 우리가 환상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오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감동받고 그 감동받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온 삶이 드려지는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내가 하리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기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